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40장이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통일찬송가 231장입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통일찬송가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에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열심히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는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행진할 때, 전쟁에 임할 때 나팔을 불고 행군하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회중들을 모을 때 나팔로 회중들을 쫙 모읍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해가 됐을 때, 새로운 날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어 새로운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 1월 1일 나팔절입니다. 우리 같은 1월 1일이 아니라 이제 음력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말하면 8월 1일이 그들이 이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날, 새로운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에서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대해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모든 장면은 이제 하늘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장면.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땅의 장면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 쭉 걸쳐서 이제 하늘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과 하늘의 이 양세계를 갖다가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삶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알 구슬 갖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들을 들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두 양세계를 갖다가 바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장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도는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군왕들이, 이 땅의 부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마음껏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다음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가 3절에 나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저는 보석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보석인지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벼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이것은 이런 벼석들은 대상의 흉패 에봇에 걸려 있는 흉패에 있는 12개 보석 가운데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한 안단다면은 이 사람이 이분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지상이신 우리 주님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볼 때 우리와 하나님과 중간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갖다가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특별한 것은 우리가 무지개가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 그 무지개는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상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왜곡됩니다. 무지개는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노아 시대 홍수 후에 나타난 것이 이제 무지개였습니다. 그전에는 무지개라는 말이 이제 없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무지개를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조금씩 그 상징이 왜곡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왜곡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 1800년인가 1800년대 그 시인입니다. 아주 오래된 시인입니다. 그 시인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에 뛰노라 라면서 이렇게 무지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렇게 그런 그 시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그런 이미지와 또 상징을 또 살짝 왜곡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무지개를 보면 야 무지개 떴다 다 놀라죠. 그러나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기억하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물로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역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 약속들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지개를 새롭게 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무지개는 이제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무지개가 다시 본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그 상징으로서 이렇게 회복하고 복귀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냥 감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24 장로들이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4라는 이 숫자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플러스 돼가지고 24 장로다 이렇게 24 숫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둘러 있는 천사들 24 청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사장 24 반차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지 간에 이런 장면은 거룩한 하늘의 장면을 우리에게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 사도에게 제일 먼저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향한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거룩한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배의 삶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땅의 현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땅의 것들을 아버지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는 그 놀란 그 영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시작부터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드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